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추운 날씨 겨울비도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된 날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귀한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한 주간을 지내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때로는 이 추운 겨울처럼 막막해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손길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서 두 곳에 있는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쉽고 깊게 와 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의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있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감명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랬어요. 첫 번째로 부딪히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네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의 진정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진정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기쁘다, 괜찮아, 난 행복해질 수 있어, 얼마든지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은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한때 유행했던 포지티브 띵킹,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에서 주장하는 자기 최면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허나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의미는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억지 추한겨우로 기뻐 괜찮아 괜찮아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 의미는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이유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강요적이고 강제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죠. 어떤 모습의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시련, 힘든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선물과 같은 기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시험이에요. 겉모습은 시련이에요. 겉모습은 어려움이고 힘겨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선물과 같은 기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래요.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눈빛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시면은 눈이라도 좀 깜빡거려 주시든지 그래야 뭔가 되잖아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과일 이름이 두리안이에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썩 괜찮은 그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의 생김새는요, 럭비공을 닮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큼지막한 과일이죠. 또 생김새는요, 여간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 삐쭉삐쭉 뿔이 나 있어요. 또 바위처럼 단단해요. 이게 무슨 과일인가 할 정도로 단단하고 뿔 나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냄새. 그 냄새 한번 맡아보면요, 그 곁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 나는 게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근데 그 두리안을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두리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맛이에요. 맛. 한번 맛보면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맛본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캄보디아 의료 선교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또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그 방에다가 냉장고랑 이렇게 해서 두리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다 벗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건 되게 망측하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인가? 그랬더니 이게 두리안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먹어봤는데 이게 오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손이 가고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먹고 난 다음에요, 그 맛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동남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요, 제 마음에 두리안 생각이 나요. 나름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그건 괴상한 과일이에요. 냄새만 지독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고약한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그러나 그 맛을 알면 두리안 생각이 때로는 간절하게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은 삐쭉삐쭉하고 험난하게 생기고 고약하게 생기고 괴상하게 생겼지만 같이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지만 그 속의 맛을 보니까 이 과일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내 앞에 닥친 상황이 거칠고 힘겹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모진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선물과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좋은 두리안을 살 수 있는 시장을 가서 직접 사가지고 싱싱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 삐쭉삐쭉한 것을요 그 앞에서 까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 속에 있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진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시련,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힘들 만큼 죽을 만큼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이것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감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강제적 명령 아니에요. 기뻐해. 그럼 기뻐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조건부 기쁨이에요. 조건부.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절이 이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해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므로써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건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내가 극복하기가 싫어요. 이 앞에 두려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이 그 말씀이에요. 3절부터 읽어야 조건절로 완성이 되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게 되면 조건절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조건이 붙었어요. 알면 기뻐할 수 있지만 모르면 기뻐할 수 없다. 선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으로 얻는 인내가 선물이라 했고 4절에는 그것을 통하여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온전한 인격과 사람됨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 보죠.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그 시련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힘든 일, 이 시련만은 아니에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로 더키미언이라고 그래요. 더키미언은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더키미언이에요.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해 보면은 검증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컵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유리컵이어서 속이 보시는가 다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사계 그릇이나 돼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뭔가 채워져 있긴 채워져 있는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막 흔들렸어요. 이게 컵이 막 흔들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막 밖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걸 보니까 아, 저 속에 물이 있었구나. 아니야, 저 속에 오렌지 주스가 있어서, 아니야, 저 속에는 콜라가 있어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더키미언이에요. 믿음의 검증.
겉모습 볼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떤 계기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그 속에 헛믿음이 있었는지, 진실된 삶이 있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컵에 있었던 어떤 음료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힘든 상황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나 넉넉함이 있었는지, 어려운 중에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나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 애씀이 그 속에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시련이 주는, 시험이 주는 이죠. 사람이 다 한계가 있고 약해요. 사람이 시련이 없을 수 있나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시험과 시련과 어려운 일과 힘겨운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곁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가 겪어대는 어떤 시험과 시련,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도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믿음의 더키미언을 통해서 검증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워져 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옥석이 구불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 그 도큐미언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니, 또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와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느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는 일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일들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그리고 행실과 삶으로 드러냄이라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그런 힘겹고 어려운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놀랄 것 없어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밑바닥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그러한 잠재적 신앙의 힘들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모습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힘들어, 나에 대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더 높은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신앙의 귀한 것으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나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앞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더키미언,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이 많이 힘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할 때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돼요.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 자신의 믿음도 검증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의 모습이에요. 온갖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평소에는 다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기쁨의 선물,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 이겨낼 만한 이전과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선물 나에게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혼자 건너는 강이 아니라, 나 혼자 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니 이 시험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의 확증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450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 시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이 닥칠 때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인내는 인내인데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의 시련으로 얻어진 인내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얻어진 인내.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솟아난 인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있는데 나도 모른 채 탁 솟아나서 내가 이런 것도 내가 해낼 수 있네 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그 인내를 말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우통을 벗고 그 추운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인내도 아니에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10분 20분 견뎌내는 인내, 이것도 아니에요.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병 들었을 때 환자가 자기의 그 아픈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 인내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인내예요. 조금 전에 그 두리안을 통해서 비유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인내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와 연결하면 참 좋겠다. 그 연금술 있죠, 연금술.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고철들을 가지고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탁게 만들어서 녹여내고, 그리고 그것을 찬물에다 넣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만들어서 열심히 내려치고, 또 풀무불과 찬물에 넣었다가 또 내려치고, 풀무불과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치고 해서 그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는 참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선물과 같은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성된 또는 완숙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나가 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믿음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인내가 거듭됨으로 점점 완성된 작품이 되듯이 우리도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적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꿔질 수 있게 되어진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참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속상할 때도 많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만 잘 견뎌내면 내 삶이 좀 더 다듬어지고 여물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존재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참아낼 만해요. 견뎌낼 만해요. 꾹꾹 참아나면서 이겨내자.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겨내자. 십자가지 참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이름으로 참아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이겨내자. 견뎌내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은 알았어요. 기독교 초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각양각색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그 자기의 믿음의 벗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이죠. 내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해도 이를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게 되고 단단해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이 말씀 좋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며칠 전인가요? 제가 제 아내와 좀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불출 같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를 좀 해요. 연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생각이 나고 또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또 가정적으로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과정 속에 다져지고 단단해지면은 그 단단함을 통해서 자기도 이겨내겠지만 누군가가 그 단단함을 딛고 디딤돌 삼아서 그 삶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군가 내가 견뎌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분도 견뎌내는데 저 집사님도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하면서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려움이 길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나 더 붙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 다음에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마치 누군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유익함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덕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내 마누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도 힘들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힘들죠. 관계적인 불편함도 힘들게 만들죠. 때로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신앙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교회 일하다가 속상하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서운하죠. 얼마나 서운한 일도 많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믿는 사람이 하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내 삶을 힘겹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시련이 있는 거야? 투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겨내라.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 잘 견뎌내면 이겨내면 내 삶에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일어나서 위로받고 나를 통하여서도 그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시험과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넓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시련을 이겨냈고 모세도 이겨냈고 에스더나 두보라도 이겨냈어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 수치와 모욕까지도 견뎌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포로 이전과 포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지 그걸 알게 되니 우리 앞에 닥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 치듯이 우리 앞으로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요. 이때 주저하지 말고 물러섬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힘을 가지고 맞바람치는 시련과 시험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온전함의 선물을,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라는 정과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려움을 힘껏 이겨내겠습니다. 어렵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힘들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라면 애를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들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얻게 될 그 온전한 기쁨의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시련과 시험, 높은 산과 같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힘겨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림께서 말씀에 의지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함의 선물 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